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 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해 새날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말씀의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게 되어질 책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슬픔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나라에 멸망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애가로 시작하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애가 참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의 가장 첫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에카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라고 한 이유가
그 에카에서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에가는 슬픔의 노래이고요, 에카는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여, 어떻게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가장 첫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럴 수는 없다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금 성경 말씀에는 슬프다 이런 말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죠. 슬픔의 노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애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슬프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대인들이 명절에, 특별히 아부월 9일 그 절기 때마다 암송하는, 낭송하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아부월 9일 성전 파괴를 아프게 기억하는 날 이 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슬픔의 마음, 괴로움의 마음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슬픔의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아픔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또 절망스러운 얘기를 왜 하느냐. 적어도 성공적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긍정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얘기, 긍정의 이야기.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긍정과 비전의 이야기를 해야지 왜 슬픔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이야기고요. 가장 긍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긍정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속임이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이야기, 절기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의 실패, 낙담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이 슬패와 절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얘기고, 그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본질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긍정의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잘 될 거야,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낭송했던 이유는 우리의 슬픔과 절망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절대 긍정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슬픔, 걱정, 염려가 있겠지만 이것을 노래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애가가 바뀌어서 기쁨의 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정해져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시가, 이 애가가 잘 짜여진 노래입니다. 특별히 1장, 2장, 4장 같은 경우에는 22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1 하면 일을 열심히 하지 마라, 2 하면
이로운 일만 하라. 삼하면 삼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뭐 이렇게 1, 2, 3 하듯이 여기에도 외우기 좋게 알파벳 숫자대로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쭉 따라서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 같은 경우에는 22 곱하기 3개, 그래서 66절로 되어 있고요. 5장 같은 경우도 알파벳 숫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22절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슬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슬프다, 괴롭다,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왜 슬픈가, 왜 외롭고 아프고 괴로운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당,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저질렀던 그런 지도자들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외쳤던 선지자들 때문이다.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 아닌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고 그것을 쫓아갔던 거짓 선지자들 있었고,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슬프다 이성이여,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는 열국에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어졌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놀랍도록 낮아져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역사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일을 왜 내가 당하게 되어졌는가? 그 뒤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이 어려움이 온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 또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는 나의 상황, 그것 때문이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악의 멍에가 하나님께서 다시 엮으셨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빌미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죄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18절.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하시는데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살아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은 나의 반역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 가운데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 죄에 안 졌어요, 나 죄 없어요, 나 이제 죄 싫어요, 여기서 머무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점점 좋아져서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까지 오는 그 과정에는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죠. 오늘에 있는 이야기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힘이 들고 어렵고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집안에서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오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뼈저리게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있는 그 상황을 느끼되 그게 몸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과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있는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도 내가 다 알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반역 때문에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저놈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또 못 참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아서 신음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처량해진 내 모습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놈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괴로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깜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가? 그건 못 견디겠다라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점점 말씀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나에게 들려지는데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있는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낙담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프고 괴로운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놓은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 죄와의 관계는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관계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죄의 모습들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교묘한 성향을 알지 않습니까? 죄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죄를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죄를 회피하거나 감추기 바쁘죠. 근데 진짜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의 행위로 죄악된 일들이 드러난 것뿐이죠. 그래서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아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고를 수없이 받고도 남의 일 보듯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미 멸망과 절망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아니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 뜻 안으로 더 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머지않은 순간에 또 다른 절망과 또 다른 아픔과 괴로움으로 우리가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성공의 본질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날들이 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들이 이야기하고는 성공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망하고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진짜 긍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날에 새로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 기쁨들을 맛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어렵고 절망이지만 절대 긍정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